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왕을 세우는 것과 세워지는 왕에 대한 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기에 보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은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아주 오랜 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때 왕을 세우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은 다른 나라에서 왕이 세워지는 과정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힘을 기반으로 해서 권력을 잡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의 왕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으로 권력을 잡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을 백성들이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스스로 권력을 쟁취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백성들이 그를 세움으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세속적인 의미의 왕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는 왕으로 세움받은 이에게 당부하는데 먼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당시 애굽에는 좋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군마들을 수출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었는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었는데, 앞으로 세워지게 될 왕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로 애굽으로 다시 데리고 갈 수도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행위는 개인적인 정욕과 욕심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그것은 정치적인 세력 확장을 위한 혼인 정책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의 귀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거나 혹은 주변 이웃 나라들과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권력의 무한한 확장을 시도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왕이 권력을 이용해서 지나치게 재물을 쌓고자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면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신명기는 오직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당부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율법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좁은 의미로는 신명기를 말하는 것이고, 조금 넓은 의미로는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에 기록하여 라고 하는데, 누가 기록하느냐?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게 되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율법서의 원본을 베껴서 적는 사람은 바로 왕 자신입니다. 왕이 직접 그 책을 필사해서 자신의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늘 읽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옆에 두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휴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왕이 어디로 가든지 그 율법서의 등사본을 언제나 휴대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성경책이 손에 들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등사본은 부피도 무게도 지금보다는 훨씬 크고 무거웠습니다. 요즘에 작은 성경책 하나를 휴대하는 것도 얼마나 성가시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부피도 무게도 컸던 두루마리 성경을 언제나 휴대하며 그것을 읽을 것을 이 신명기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왕에게 말씀을 평생 가까이에 두고 읽을 것을 당부하고 있을까요?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이 좋은 청지기가 된다면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청지기가 된다면 그 청지기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허락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들을 맡고 있는 청지기들입니다. 좋은 청지기가 되어서 이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또한 그 왕을 향한 몇 가지 당부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그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그가 해야 하는 당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봅니다. 왕을 향한 주님의 그 당부처럼 주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내 가까이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배우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평생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그 직분이 장구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